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기뻐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능력의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원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대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여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기뻐 뛰며 춤추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무엇보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론 낙심하며 주저앉을 일만 당하여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서며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를 당할지라도 꼬꾸라뜨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다시 일어서며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의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발라이케토와 여리라바스로 나라레칸나 아나이케토와 야케트실라바하 주알라이케트실라레케토와 여리라바스 주의 이름만을 외쳐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 붙들린 삶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디나바하이케토와 여리칸나 아나스야리칸나 아리케토 아카이야리드라리라바스 라스로라라레칸나 야이케티오라라레칸나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능력과 진리로 우리 안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보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선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침없이 찔렀고 주의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이 주님을 닮은 그 삶, 겸손의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삶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이 주님을 닮은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그 손길 가운데로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진리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이디다 바슬라레 칸나 바이에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켄데시아카 카와이알리엘라 바스 알라스 야렌나레 케토와이케 티에르드레 게르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게르바 바스 알라스 야렌나이케 토와이케 티에르드레 게르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에르 바스 알라스 야레케 나이케 토르드레 켄데시아카 카와이디다 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이케 티에르드레 게르바 바스 알라스 야렌나레케 타 카이에르드레 게르바 주나이케 티에르드레 켄데시아카 카와이디다 바스 알라스 야레드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칸나이케 토르드레 게르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에르 바스 알라스 야레케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켄데시아카 카와이디다 바스 알라스 야레케 나이케 토르드레 켄데시아카 카와이디다 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이케 티에르드레 게르바 바스 알라스 야렌나레케 토르드레 켄데시아카 카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에르 바스 알라스 야렌나이케 토와이케 티에르드레 켄데시아카 카 주나이디다 바스 라이에도 아이케 티아레케 티아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에르 바스 라드레 켄데시아카 카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에르 바스 알라스 야레케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켄데시아카 카와이디다 바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의 그 자리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다 바하이케 디스라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이케 티에르드레 게르바사 줄리아레 칸나이케 토 카이에르드레 게르바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니다 바하 카이에르드레 켄데시아카 카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예배의 처소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린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만족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말씀이 주장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무릎 꿇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더하여지는 능력의 제단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빛을 비추며 아버지의 뜻을 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다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그 자리로 나오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 있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어둠의 시간이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주님의 능력,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맨 앞에 뭐가 있죠? 성경 맨 앞에 뭐가 있나요? 성경 맨 앞장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죠.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왜 성경 찬송 맨 앞과 맨 뒤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뒀을까요? 그 이유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 답을 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나? 무엇을 믿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세 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사도신경은 그거에 비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거니까 이건 이단이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건 신천지에서도 사도신경은 비성경적이라고 하지 말라고 가르친대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정말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대답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대답이 제각기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당신 무엇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정도 대답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뭘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제각각 다 다를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단이 무엇인지 정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그 차이를 아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통교회 교파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정통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분도 의외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은 많이 해요.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데요? 뭘 믿을 건데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 기독교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확실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모범 답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을 여행이라고 비교한다면 수백만 단어로 된 성경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대축척 지도이다. 그런데 100여 단어로 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인 포인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간단 명료한 지도이다.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 경험에 빠질 수 있어요. 내 지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신앙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올바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서론 시간으로 사도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카톨릭에서 나온 거다, 이단의 음모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상한 유튜버들 많이 있습니다.
빨리 손절하시고 제대로 된 말씀을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가장 많은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건 카톨릭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나 칼빈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럼 사도신경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사도신경,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우선 신경이라고 하는 말을 보시면 신경이라는 말은 한자로 믿을 신의 경전경자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평가들은 입에 거품을 불고 이야기하죠.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닌데 무슨 성경과 같은 경자를 쓰냐. 성경도 아닌데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게 공격을 해요. 사도신경에서의 신경은 성경과 동일을 갖는다,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해서 붙인 경자가 아니에요. 다만 경자를 붙인 근거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라는 뜻에서 경자를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근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경자를 붙이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경이다. 영어에서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The Apostles' Cree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reed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는 뜻의 라틴어 credo에서 왔어요. 근데 이 credo는 교리, 신념, 신조입니다. 성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믿는다라는 뜻에서 온 credo라서 사도 신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신조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성경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사도라고 하는 말은 왜 붙었나? The Apostle이라고 하는 말은 왜 붙었나? 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냐? 4세기 신학자 루피노스 같은 사람은 실제로 사도들이 이걸 만들었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시기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미 막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죽고 나고 없는 뒤 뭐 그런 데였거든요. 이 신앙 고백을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의 근거와 근원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근거가 그리고 근원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신경의 가장 근본이 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중에서 사도신경의 근거나 될 만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의 구절이 있는데 뭘까요? 그렇죠. 감동이 딱 오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이죠.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근원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사도들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도마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시면 도마 의심 많고 막 그랬던 도마라고 생각하는데,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손을 진짜 넣었을까? 진짜 창자국에다 손가락을 찔러봤을까? 요거에 관심이 있지만 그 다음 도마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해요. 베드로의 고백과 거의 똑같은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한 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이런 사도들의 고백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바로 세례를 위한 공부와 문답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 교회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막 주지 않았어요.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세례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죠. 군대에서 세례 줄 때 보면 다 줘요. 막 얘가 고백을 하든 말든 막 그냥 다 줘요. 많이 주면 끝이야. 그냥 막. 세례 받았는데 또 받는 애들도 있어요. 무슨 제세례판 줄 알았어? 선물 받으려고 그런 거죠. 아무튼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느냐,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한 문답을 온전히 고백한 사람만 세례를 줬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AD 215년에 기록된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도적 전통의 문답식 신경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행했던 세례 문답이 나옵니다. 세례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모든 것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다른 거 안 물어요. 모든 것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거기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 때에 세례받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기에 주저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들에 주저하지 않고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우리 사도신경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게 사도신경의 원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세례 문답으로 사용하다가 이 내용이 4세기 5세기를 거쳐서 325년 니케아 공예회부터 451년 칼케돈 공예회까지 종교 회의가 있습니다. 너무 이단들이 난리를 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확립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엽니다. 니케아 공예회부터 시작해서 칼케돈 공예회까지. 그 뒤에도 있는데 뒤에 있는 공예들은 좀 그래요.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이단들의 주장을 쳐내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AD 710년에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문서에 지금의 사도신경과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에서 그 고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이 만들어낸, 저 이단 이야기를 할 때는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교회사를 공부를 안 하셨나? 교회에서 끝없이 고민하면서 지켜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수많은 전쟁들과 같은 그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끝없이 고민하며 지켜내었고 카톨릭에서는 예배를 위한 신앙 고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암흑의 중세를 지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카톨릭에서 사용하긴 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났으니까 우린 그거 필요 없다. 그렇지 않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 개혁자들은 카톨릭의 많은 비성경적인 것들을 다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없앤 게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미사의 형식입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 개혁자들은 십자가도 못 걸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형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왜? 다른 형식들이 말씀보다 더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요. 그렇게 카톨릭에 있던 예전들을 버린 종교개혁자들이 사도신경만큼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대신에 예배 때 고백하는 예전이라기보다는 교리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오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 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사도신경이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인지 보여주는 말이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절대로 누가 창작한 게 아니라 마치 꿀벌이 꽃에서 꿀을 모아오듯이 성경의 가르침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 무엇을 위해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좀 말을 항상 어렵게 하거든요.
좀 어려워요. 사도신조는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점들을 간단히 요약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분명히 알려주는 일람표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나는 신경이라고 부르지만 그 저자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고대 저술가들은 신경을 사도들에게 돌리는 점에서 상당히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고백했다는 것에 일치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공동으로 써서 발표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전한 가르침을 충실히 수집하며 요약한 것으로 넉넉히 사도들의 이름을 붙일만 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직접 만들었든지 가르침이었든지 오리지널은 사도들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도의 이름을 붙이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신조가 어디서 유래되었든 교회의 바로 초창기, 즉 사도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공적 고배서로 인정했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든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사도신경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공예인이 뭐니 다 필요 없어요.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온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죠.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사도신경이 처음 만들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의 이야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 즉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으로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서로 도와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도들이 연합하기 위해, 서로 돌보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 이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 고백을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하여 신앙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신경은 세례교육과 문답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고백을 하면 너는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배 때 사도신경이 고백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중에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자도 있고 지식이 없는 자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뛰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입술로 사도신경, 즉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의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다 다른 존재이고 상황이나 여건이나 개인적인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가 뭐 다른 것으로 묶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뭘로 하나 되겠어요? 취미생활로 하나 되시겠습니까? 누구는 골프를 좋아하고, 누구는 축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등산을 좋아하고, 이런 걸로 하나가 되겠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 말이 교회에서 교사 원래를 하는데 부동산과 주식 이야기로 대동단결하더래요. 아주 그냥 이야기가 끊이질 않더래요. 교회가 부동산과 주식으로 하나 되겠습니까? 오직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입니까? 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거죠. 같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사도신경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건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미혹하는 자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하나의 믿음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회방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미혹해 하고 믿음의 고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초대교회의 배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발전해 나갔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어떤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 받고 교회를 이루어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고백에 담으면서 싸워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들이 완성되어져 간 겁니다. 이단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너무나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 중에 진리를 전하는 자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단의 속임과 미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뭘까요? 내가 분명하고도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사단의 세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모르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활개를 치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지들도 알긴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지 지들도 알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을 때 나를 공격하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수많은 논리와 이론과 주장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혹들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뭘 믿어요? 세상은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물질로, 명예로, 지식으로, 사조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 그것도 교사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동산과 주식 얘기만 하고 앉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미 200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공격을 이겨왔던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 그 믿음을 분명히 하고 선명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단지 외우기만 해서 될까요? 아니죠. 외우기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뭘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무슨 고백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죠. 주문 외우면 안 되잖아요. 사도들이 왜 이 고백을 했는지 우리도 그 고백을 알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항목, 잔잔하게 나누면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2가지,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6가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 13가지 그냥 내가 믿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기둥과도 같은 고백들인 거죠.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으로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어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강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으로 성령과 늘 동행함으로 지키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찾아오셔야만 했는지, 성령 하나님 지금도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지,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며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과 진리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만나뵙게 될 날을 기도하며 꿈꾸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는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한 믿음으로 한 신앙으로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